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이제 양육훈련 중에 성경적 지리에 대해서 개요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 지리를 이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 성경은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 지명과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리적 환경 또 주변 국가들을 이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나가십니다. 그래서 주요 지명이나 주변 국가들의 지정학적 위치 또 지리적 특징을 아는 것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 시간에는 이 성경의 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를 좀 알면 이 성경 구약부터 성경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역사를 조금 이해하기가 이제 쉬워집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공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구원하시죠. 특별히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또 레반테 지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자료 1을 보시면은 이 구약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이 아울러지는 매우 광대한 지역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그리스 로마 문명까지 이어지는 이 세 개의 문명이 모이는 아주 중요한 지점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쪽으로는 아시아가 있고 또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또 북쪽으로는 유럽이 있는 이런 이제 세 개의 문명이 이렇게 모이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하고도 지형적으로는 참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리적인 이제 위치에 있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전쟁 및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이제 지리학적 구조를 이해하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형적으로 어떤 지형 안에서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해하면 또 성경을 보는데 매우 유익하게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성경을 근거한 이제 경계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또 여호수아서 등 이렇게 다양하게 애굽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더라라고 이렇게 경계를 정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는 이 대해에서 사막까지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자료를 보시면은 위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쪽 위쪽으로는 이제 북쪽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나일강 애굽 쪽은 이제 남쪽, 그리고 대해 쪽은 서쪽을 의미하는 거고, 이 오른쪽 바벨론 지역 이쪽은 이제 동쪽 지역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시리아까지 통치했던 시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통치했던 시기는 보통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정도였고, 이 실질적인 경계는 이제 단에서 브에세바까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으로는 이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 레바논 산맥이 있는데 그쪽 이 산악 지역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헐몬산이 있는데요. 이 산은 2800 해발 2814m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 이게 눈이 쌓이면, 비가 내리는 대신 눈이 쌓이면 이것이 이제 녹아서 갈릴리의 주요 수원 중에 하나가 되어서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서쪽으로 보면은 이제 지중해가 있는데요. 이 지중해는 이 바다의 크기 때문에 대해라고도 불렸고, 또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서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시대, 성경시대에는 주로 유목민들이 살았는데요. 여기도 이 북부 위쪽 지역은 시리아 사막이라고 불렀고, 이 아래쪽 지역은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특별히 이 서쪽, 동쪽 이런 개념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서쪽은 바로 뒤쪽이고요. 동쪽은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성전에서
이게 문이 동쪽을 향하고 있어서 그쪽은 이제 앞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반대편은 이 바다 쪽은 뒤쪽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할 때 이 기준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앞쪽은 동쪽, 뒤쪽은 서쪽.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이 방향 설정이 좀 잘 이해되어지면은 이 성경을 보시는데 조금 더 유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으로는 사막이 있고요. 또 이제 남쪽 아래쪽이죠. 이 남쪽으로 이집트 쪽 이 아래쪽으로는 성경에서는 애굽강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강은 특이하게도요, 이 겨울철에만 이 물이 흐르는 계절천입니다. 그래서 이 시니아 반도 요 아래쪽에 시내산 있고 그 광야 있는 그쪽 그 반도의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은 이 브엘세바 정도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로는 네게부 지역이라 그래서 사막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서 이 이스라엘 지역을 보면 이 북쪽 지역 또 해안가 지역 이런 주변 쪽으로만 이렇게 좀 사람이 살 수 있고, 나머지는 사막이 둘러싸여 있는 그렇게 힘든, 사람이 살기 힘든 이제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형 전체적인 이제 이 이제 남북을 봤다면은 이제 지형,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은요, 이 성경에 보니까 산지와 골짜기가 많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만 의존하면서 살아야 하는 땅이라고도 설명을 해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많은 산지와 골짜기가 있고, 또 그 산지와 골짜기가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뉘게 되면 서쪽부터 해서 나누면 해안 평야가 있고, 중앙 산지가 있고, 계곡이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 요르단에서 동편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네게브 지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 3번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 있는데요. 그것을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요, 해안 평야가 있습니다. 해안 평야.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지역은 서쪽이요, 지중해가 있어서요, 평지가 많아요. 그래서 북쪽에 레바논 산지, 헐몬산 있는 쪽부터 남쪽의 애굽강, 이 네게브 지역까지 보면은 이 요단 이 해안 평야에서 시작해가지고 요단 계곡까지 이 거대한 이 석회산으로 되어져 있죠. 이 해안 평야를 보면은 이제 위에 남쪽부터 애국강까지는 260km 정도 되는 거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지를 보면은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 또 세펠라 평야라는 곳이 있어서, 여기는 특별히 이제 블레셋 평야는 지중해 평야인데 대부분 이제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어서 블레셋 평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해안 평야가 이 서쪽으로 지중해를 거쳐서 해안 평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산지가 나옵니다. 여기를 중앙 산지라고 할 수 있어요. 3번, 4번을 보시면서 보면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중앙 산지는 이 북쪽에 보면요,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 네게브까지 형성된 산지입니다. 산지. 그래서 이 산지는 어떤 산지냐면은 해안평에 시작해서 이 요단 계곡까지 이르는 이제 산인데요. 이게 이제 주로 이루어진 게 뭐냐면 석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석 산이라고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곳은요, 평지가 아닙니다. 모두 산인데, 이 특이한 점은요, 산 중턱에 보면요, 이 분지 형태로 된 이제 산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도 산이고 예루살렘도 산이고, 이 주변 모두가 이 산으로 둘러져 있고, 그 분지 형태 안에 이제 도시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으로는 상부 하부 갈릴리 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또 에브라임 산지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유다 산지까지 이렇게 이 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그곳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계곡이 나옵니다. 요단 계곡. 이 계곡은요, 지각 균열로 이루어진 것인데, 가장 낮은 곳은요, 이 해발로 했을 때 마이너스 420m.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거죠. 그리고 이 폭이요, 이 계곡의 폭이 평균 몇 킬로냐면 16km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깊고 이렇게 넓은 계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계곡에요, 이 아까 이야기했던 북쪽에서의 헐몬산에서부터 흘러오는 물이요, 요단강을 거쳐서 이 여매로, 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부에는 갈릴리 호수, 또 동남부 쪽 이 사해 지역 아라바 계곡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 아래 남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또 가나안 동쪽에 이제 자리하고 있어서 이 요단강 주변에 작은 강들이 이렇게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트랜스 요르단 고원 산지라고 해서 이제 계곡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또 가파른 산지가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요단 동편, 그러니까 이 계곡을 거쳐서 이 동쪽 지역에 있는 이 지형은요, 거의 이 1200m의 높은 고원 산지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파른 거죠. 가파른 경사가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 계곡을 넘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막 지역이 나오는데 그쪽으로는 또 이렇게 완만하게 지형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시리아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완만한 경사지가 있는 거예요. 이곳은요, 이 겨울철에는 찬바람이 불고요, 봄, 가을철에는 뜨거운 열풍으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원지대에 이 내리는 비들은요, 대부분 어디로 흘러가냐면 요단 계곡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고원지대에서 내린 비가 요단 계곡으로 흘러가는데 그 계곡에 나오는 강들의 이름이 뭐냐면 야르묵강, 그리고 야복강,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이죠. 그 다음에 아르논강으로 해서 이 강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강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각 지역들이 바산, 골란, 길르앗, 암몬, 모압, 에돔 뭐 이렇게까지 지역들이 구분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지형을 잘 기억해 두시면은 조금 유익할 것 같아요.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지중해 옆에는 해변이 있는 거고요. 평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산지가 있습니다. 그걸 중앙산지, 이스라엘이 살았던 이제 산지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요단 계곡이 있어서 그 헐몬산에서부터 나온 그 물들이, 수원들이 또 그 옆에 요르단 동편에 1200m가 되는 이 가파른 산, 거기서 내려오는 빗물까지 합쳐져서 이게 사해로 흘러가는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이제 조금 더 이 성경을 보고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요, 이런 지리학적 또 지형적 위치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 도로입니다. 도로. 이런 지리학적 지형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는 바로 길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무역을 하고 군사적으로도 쓰이고 이런 길을 통해서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길도요, 좀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굴곡이 심한 지형입니다. 보시겠지만 산지라서 굴곡이 심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이 도로 발달하는 것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게 서로 왕래하고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어떤 결과가 있냐면 이 중요 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에만 이 발전이 되고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요, 이 이스라엘에는요, 세 개의 주요 도로를 말합니다. 중요한 도로. 그래서 무용로이자 군사로서 많이 쓰였던 큰 길 해서 해변길이 있고요. 여기 보면 3번도 보셔도 되고 5번, 6번을 보셔도 되는데요. 해변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왕의 대로. 이것은 그 요르단, 트랜스 요르단 고원 산지 그쪽에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큰 길로서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이제 무역로이고 또 군사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운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이 중앙 산지, 여기에 이제 족장의 길, 또 족장의 길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개가 있고 또 뭐 이제 지도를 보니까 아래 요단 계곡을 끼고 가는 도로가 있긴 한데 이제 세 가지를 좀 중요하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좀 살펴보면요, 왕의 대로를 보면 해변길부터 보겠습니다. 해변길을 보면요, 뭐 이사야서에도 있고 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길이기도 한데요, 이 해변길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아주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길로 무역도 되고 군사적으로도 이 길을 뺐느냐 뭐 뺏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시대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던 거예요. 이집트의 고센 지역, 이 아래 남쪽의 고센 지역에서 시작해서 시나이 반도 해안 지역을 따라서 지중해를 따라 사론평화 뭐 이쪽까지 쭉 가게 되는 거죠. 좀 더 쉽게 보시자면은 여기 그 지리학적 구조 2번을 보시면은 그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빨간색 선.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긴 한데요. 그 지도에 보면 빨간색으로 그어진 그 길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아래 해변 쪽에 나오는 길이 뭐냐면은 해변 도로예요. 해변 도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쭉 위로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쭉 가는 게 아니라 이 동편 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길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해변길은 이 북쪽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매우 모든 나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길이었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요, 왕의 대로를 좀 보겠습니다. 왕의 대로. 이 왕의 대로는요, 여기 지리학적 구조 2번에 보면은 그 맨 위쪽 요르단 뭐 이렇게 시리아, 여기 이제 트랜스 요르단 고원 산지죠. 그쪽에 보면 빨간색으로 그어진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왕의 대로예요. 왕의 대로. 이 왕의 대로는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고원지대의 남북으로 지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거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내륙도로인데 이 명칭이요, 이 중요한 도로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 왕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건 민수기에도 있고요. 또 다른 이로는 이 대로라는 말인데 이것도 민수기에 이제 나옵니다. 또 바산길, 또 에돔 광야길이라고도 불렸던 길이 뭐냐? 바로 왕의 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대로는 중요한 무역로였고 군사로였습니다. 이 길에서 이제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연합 왕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던 사용했던 길이기도 해요. 또 솔로몬 시대에는 이 스바 여왕과 교류했던 무역로, 그래서 왕의 대로도 사용했고요. 해변길도 같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이 대로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중앙산지 분수, 또 족장의 길이라고 하는 이 중앙산지길인데요. 이게요, 세겜에서 시작해서 브엘세바까지 이러는 이 산지의 붕수령을 따라서 형성된 길이에요. 그래서 이 국내 도로,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는 아니고 국내 도로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의 명칭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해서 사사기에도 나오고요. 에브랏 길, 또 베들레헴 길 해서 창세기에도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쪽 부엘세바에서는 이 서쪽 서남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로, 또 이 아래쪽으로 이집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수르길 뭐 이렇게도 불렸었죠. 그래서 이 족장의 길은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이요 하란에서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 족장길에 보면 세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또 그 옆에 아이가 있어서 베델, 아이, 또 예루살렘 뭐 이렇게 해서 쭉 이 족장의 길로 이 이제 루트가 되어져 있어서요. 여기서 많은 성경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에는 뭐 가나안에서 세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 쌓고 뭐 애굽에 잠시 거주했다가 아내를 누려 속이는 뭐 이런 일들. 그래서 많은 재산을 모아서 베델로 다시 올라오고, 이 길도 베델도 이 족장의 길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중앙산지길, 이 족장의 길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다는 어렵지만은 어떤 길이 있었나? 해변길이 있었습니다. 큰 길 두 개, 해변길, 왕의 대로. 이 길로는 군사적으로도 중요했고 무역로로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과 중앙산지길, 이 족장의 길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베델, 또 아이, 뭐 이렇게 세겜, 이런 중요한 길목에 있는 길이 바로 족장의 길,
이 중앙산지길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시면은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지형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 이스라엘은요 기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동쪽으로는 사막, 남쪽도 사막이죠. 이런 해안과 사막이 공존하는 가운데 끼어 있는 그런 위치고, 또 산맥이 큰 산맥들이 있어서 이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이스라엘 지역과 이 이제 비옥한 옥토라고 하죠. 아까 1번을 보시면은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역만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주 비옥한 이런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또 이런 환경,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살고 있고,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이제 계절 기후는 또 따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지형, 또 간략한 지리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마무리하자면요, 먼저 우리가 지정학적 위치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굳이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신 가나안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지리적인 위치를 봤지만은 아주 기가 막힌 위치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마치 이게 바둑으로 치면 아주 중요한 위치에 딱 두는 이 한 수처럼 거기에 이스라엘을 딱 두셔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모든 곳을 통틀어서 뻗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신 그때부터 그 모든 시선이 그 하나님 손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으로 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곳으로 이 유럽, 아시아, 또 아프리카 쪽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ht어져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이 위치에, 이 기가 막힌 위치에 두셨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바로 복음 전하는 거죠. 성경이 이해하는 것도 이제 좋고 하지만은 한 가지 좀 우리가 결단했으면 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바로 그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이 하나님 허락하신 땅이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이고요, 또 우리가 속한 직장이고 학교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속한 교회, 지역,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왔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지역 속에서, 우리가 있는 땅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땅이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보장인 줄로 믿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잠시 저희가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이스라엘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때는 몰랐을지라도 지금 오늘에 와서 우리가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하시고 인간의 계획과 생각으로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 땅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또 증거하고 나누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 성경의 지리가 아버지 우리에게 이해되어져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경을 알 때 더 분명히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깨달음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